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.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성경 찾으셔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.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.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.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.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. 아멘.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신천지 쪽에서는요, 이런 주장을 합니다. 이 요한계시록을 이만희 씨만 풀 수 있는 책이다. 기존의 교회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책이다.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. 이거 자체가 이 요한계시록의 책의 제목을 보면요, 그거 자체가 이미 오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보시다시피 책의 제목이 요한 묵시록이 아니라 요한 계시록입니다. 이 묵시는 소수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숨겨놓은 것을 말하죠. 하지만 여러분 묵시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시, revelation, 즉 밝히 드러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주신 책.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그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밝히 드러내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. 오히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떤 구절이 써져 있냐면요.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에 뭔가를 더 더하거나 뭔가를 뺀 사람들은 재앙도 더하여 줄 것이고 동시에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에서도 제하여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은요, 이 신천지는 이 성경에 있지 않은, 계시록에 있지 않은 내용들, 예를 들면은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던가 이런 내용들, 전혀 있지 않은 내용들을 첨가하고 또 있는 내용들을 빼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받을 집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여러분,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그런 교리들에서, 또 잘못된 이단의 교리들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동시에 저는요, 이 요한계시록이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저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시기적절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 우선 간단히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,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, 이 로마의 여러 황제들 가운데 특별히 이 도미티아누스,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이 크리스찬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. 그래서 12사도 중에서 무려 11명이 순교를 했고요. 사도 요한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만 핍박을 한 게 아닙니다. 무려 10명의 황제들이 연속으로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는데요. 그래서 앞 글자를 따면요, 이 10명의 황제들이 네도트, 하마셉, 막데바디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. 이 네도트가 뭐냐면요, 네로, 도미티안, 트라이안, 이 앞 글자를 딴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10명이 넘는 황제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. 자, 그럼 여러분 도미티아누스는 몇 번째 황제입니까? 이 10명의 핍박자들 중에서 두 번째, 도미티아누스는 두 번째란 말이죠. 그러면은 10라운드까지 갈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아직 2라운드밖에 안 됐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,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신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시기적절한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런 또 맥락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16, 17, 18절 이 세 구절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핵심은 저는 이 17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17절에 보시면은 가운데 뭐가 써져 있냐 하면요,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써져 있습니다.
여러분,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, 왜 예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? 아주 간단합니다.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. 너무나 극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십니다. 자, 이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. 자, 여러분, 이 7별이 무엇일까요? 이게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갈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인데, 이 성경에 나오는, 이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 딱 7별이 나왔어요. 그럼 7별이 뭐지?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쭉 그냥 읽어나가면은 그 다음 구절에 써져 있습니다. 20절에 보면 써져 있죠.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? 이 7별은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의 사자라, 즉 7교회의 교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 당시 에서버두 사빌라, 앞글자를 따면은 에베소, 서머나, 버가모 이렇게 쭉 이어지는 초대교회 7교회에서 이제 7 사역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그들을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. 시대 당시만 해도 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요, 이 12사도,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12사도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이다. 그런데 이 12명 중에 11명이 이미 순교를 했고 사도 요한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제 큰일 났다, 난리 났다,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? 에서버두 사빌라, 그 당시에 있었던 7 교회의 사역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직접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?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.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, 우리 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동시에 앞부분을 보시면은요, 7별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라고 나와요. 7 촛대는 무엇입니까? 마찬가지로 이 20절에 보면은 7 촛대는 그 당시에 7 교회더라라고 써져 있어요. 에서버두 사빌라, 앞글자 따서 요약하면은 에베소, 서머나, 버가모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초대교회 당시의 7 교회 역시도 누가?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거닐고 계시니까 뭐 하지 말라?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. 저는요, 오늘날 특히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참 많은 교회들이 위축되고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하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거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자, 이제 이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곧 살아있는 자라,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,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.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나옵니까? 곧 살아있는 자라. 믿으십니까? 그분은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. 여러분, 우리 예수님은 성경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. 그 이후의 부분들을 보면은 곧 전에 죽었었노라.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살아있다라고 나오죠. Generation to generation. 세대에서 세대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분이십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,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거닐고 계시며 여전히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. 아무리 이 코로나가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이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생명의 권세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. 혹은요, 이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후유증을 걱정하는, 염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저 역시 그런 부분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.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